계시록 22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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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시록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알려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 주님 오시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시록을 알 수 있느냐? 먼저 계시록은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알게 해주라 이겁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다니엘하고 계시라고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죠. 다니엘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언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예언의 말씀에 총체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계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계시록 22장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먼저 앞으로 계속 듣게 되고 알게 되겠지만 이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증거한 자도 없었고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신천지니 뭐 구천지니 이런 사람들 계시록은 무슨 실상적인 말씀이다. 자명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먼저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대를 준비하고 지금 때가 가까움에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로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네. 계시록은 이미 띄어지는 말씀이 있고 이미 인을 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을 치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로 나타나고 있고
인을 떼는 역사는 심판, 재앙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좀 아세요? 뭐 적을 거 없어요. 테이프 하나 여러분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적든지, 아니면 오늘 설교하는 그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말은 내가 신의 감동을 받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인을 치는 역사와 인을 떼는 역사가 있는데, 인을 치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로 나타나고 인을 떼는 역사는 재앙,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기 전과 인이 떼어지는 순서와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의 순서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7인을 말합니다. 그 7인 중에는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7 나팔의 재앙 속에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7인의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마치 이 명주실거리를 얽혀놓은 것 같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여러분 그걸 잡아 당기면 더 얽히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을 찾아가지고 그냥 당기면 풀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를 모르면은 이 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미술거리라도 치마를 위에다가 입고 풀하우스를 밑으로 입으면 그 미친년 아닙니까?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를 모르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99% 이상이 기록한 순서대로 이 계시록을 풀려고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기록하는 순서대로 이루어진지 알고 있는데, 계시록은 기록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만 얽혀놨습니다. 5장 다음에 10장, 10장 다음에 7장, 7장 다음에 뭐 13장, 그 다음에 8장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이루어지는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또 신구약 속에 많은 예언적인 말씀을 이해를 해야 계시록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이 신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을 때, 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때 정말 눈이 놀라고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어떤 총괄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어떤 서론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계시록 5장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계시록의 7장에는 인을 치는 역사가 나와요. 그 인을 치는 역사를 계시록 7장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역사가 나와요. 어느 엉클이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은요, 지금 뭐 6절까지 다 떼어졌다고 그럽니다. 뭐 7절까지 다 떼어졌다, 그렇게 말을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계시록을 순서대로 봐서 그래요. 먼저 계시록 5장부터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썼다는 것은 이 성경이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의 말과 밖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 소개할 때도 우리 안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인은 우리 바깥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깥 사람이고 바깥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안에도 덜랑덜랑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안팎이 되어 있어요. 밖에 건 안의 것을 보호하게 있는 겁니다. 이 성경도 안팎으로 기록돼요. 사람도요, 안의 사람이고 밖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나 대하는 사람은 밖의 사람이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진실한 사람하고의 내 속사람이 서로 교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내용이 있지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알게 줘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적인 차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의 내용은 때가 되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언중요골이다. 말 속에 뼈가 있다. 사람 말 속에도 뼈가 있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읽는다는 것은요,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줬을 때 그게 읽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했을 때 그게 듣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1시간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뭐요?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 때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 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 속에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안에만 있고 가운데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지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섰는데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봉했다고요? 7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7인으로 봉했다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 이거예요. 인봉을 떼면은 비밀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뒤 전후의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 단어 하나의 표현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봉을 뗀다는 것은, 인을 뗀다는 것은, 인을 떼면은 비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첫째부터 7째까지 그 인이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그 더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다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잘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겠느냐. 나같이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겠느냐. 그러면 책을 펴는 일이 있고 인을 뭐 하는 게 있어요? 떼는 일이 있어요.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겠느냐 했으니까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책을 편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성경을 폈다, 이거 책 핀 거 아닙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성경 보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영어 성경 거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책을 편 거 아닙니다. 책을 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아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편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책을 편다는 거예요.
책을 펴면 인을 떼겠느냐 했으니까 책을 펴는 일이 있고 인을 떼는 일이 있는데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책을 펴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고 책을 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고 그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이고 책을 펴면 인을 떼겠느냐 했으니까 책을 펴는 자가 인을 뗀다는 얘기요. 누가 책을 펴면 인을 떼겠느냐 하는 것은 책을 펴는 자가 인을 떼는데 누가 책을 펴고 인을 뗄 수가 있겠느냐.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이 책, 7인이 봉해져 있는 이 책을 누가 받아서 그 책을 펴고 인을 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하늘 위에 하늘이요. 땅 위에도 하늘이요. 땅 아래도 하늘이요. 우주 가운데 이 책을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뭐요? 없더라.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다같이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뭐한다? 떼신다. 그럼 이 책이 가까워요? 그 7인이 가까워요? 이 사람이 가까워요? 그 사람이 가까워요? 이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은 나중이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는 것은 책을 펴고 인을 떼는 일이 있는데 책을 펴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이 나중인데 누가 책을 펴면 인을 떼겠느냐 하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 보게 되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은 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미친 자가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고 이긴 자라고 하는데 그건 말할 가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지금까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뭐한다? 떼신다. 오직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가 바로 누구냐? 요거는 바로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책을 펴고 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계시록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펴놓은 책이요. 그래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다. 근데 펴놨는데 우리가 봐도 알똥말똥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계시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책을 폈지만은 다같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은 예수님이 펴놓은 책이요. 예수님이 펴놓은 이 책이 때가 가까울 때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우리 1장 1절로 보세요.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앞에 요한계시록은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 계시냐? 바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펴놓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요한이가 기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이가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는 지시받았어요. 지시. 그 뒤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하는 것이라? 그 요한이는 지시받았어요? 계시받았어요? 지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다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2000년 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계시록을 몰랐어요. 계시록을 증거한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엉터리 이단자 사이비 같은 자들이 계시록 실상을 해가지고 지금 멋대로 뭐요 계시록을 마구잡이로 뭐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깨닫게 되면요, 물론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식하다 합니다. 성경에 다 교리에 묻혀가지고 성경 무식하다 합니다. 그런 자들의 말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책을 펴며 인을 뗄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취하게 됩니다. 취해가지고 그 책을 펴게 돼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다같이 책을 취하시니라. 그럼 책을 취했어요. 책을 취했으면은 그 누가 책을 펴며 했으니까 그 책을 어떻게 돼요?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시록 5장 다음에는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그 책을 펴는 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 다음에 책을 펴는 장이 몇 장이나 하게 되면은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다 상세하게 증거할 수가 없고, 계시록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맥만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같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좀 하세요. 책을 취한 분이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름을 입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얼굴이 해같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시편 84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은 해와 반빛이라 했어요. 해와 같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다는 거예요. 해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연단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단련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요? 걸어간 그 길은 계시록 2장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이 그 주석, 빛난 주석, 불 기둥과 같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책을 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펴놓은 작은 책을 든 분은 바로 예수님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작은 책이라고 했느냐? 이 펴놓은 작은 책은 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왜 작은 책? 이거는 책이 작다고 작은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작은 책으로 받아야 됩니다. 책이 작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요, 자기 제자 학생한테 조그만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이 조그만 놈이 까불어, 네가 뭘 안다고? 그것은 추상적으로 무슨 덩치가 작다고, 작고 덩치가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네가 아는 지식은 뭐야? 작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아는 지식은 뭐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선생님이 큰 놈 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니까 뭐냐. 이 작다 크다는 것은 제가 이런 식의 설명드립니다. 보통 신학자들 방에 가면요, 계시록에 관한 책이 쫙 도배해놨습니다. 그거 평생 읽지도 못해요. 그거 다 읽어도 이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큰 책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 이 자체 가지고 만약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 있으면 얼마나 작은 책이고, 계시록 해봐야 뭐 22장 얼마 됩니까? 이 계시록 자체로 이 성경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작은 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쉽게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깨닫게 될 때 작은 책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편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딜 밟았어요?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심해 이거예요. 발이. 네. 여기가 뭐예요? 바다. 여기가 땅이야.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뭘 밟았어요? 실상적으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것이야.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캐나다 국경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경이 딱 있어요. 그 국경선만 넘어가면 저기는 캐나다고 여기는 미국이요. 그럼 국경선 가가지고 한 발은 캐나다에 발을 걸치고 한 발은 미국에 걸치고 미국과 캐나다 그 큰 두 나라를 다 밟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실상적으로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하죠. 그 아무개는 내가 꽉 밟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활동해서 제지한다는 거예요. 왜 이 편어인 작은 책을 가진 분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와요.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는 두 뿔 가진 새끼와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게 마지막 짐승이요. 그래가지고 온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미혹하고 666수의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이름으로 이를 치게 돼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이 펴놓은 이 작은 책을 취할 수 없도록, 훔쳐갈 수 없도록 바다와 땅을 밟고 서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실상적으로 어떤 존재가 바다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 사자라는 것은요,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사신 사자 이게 아니고 여기 사자 할 때,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하니까 하늘에서 우당탕탕탕탕탕 하고 7번 노래가 쳤어요. 그게 7의뢰입니다. 그 7의뢰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봉되어 있으니까 알지 못한다. 천만에봤어. 이사야서 55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가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7의뢰가 뭔지 아십니까? 7의뢰는 제가 좀 이따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진 분이 이와라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오는 자가 있어요. 그게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를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 작은 책을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날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하고 너희를 미혹하리라. 너희는 믿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온 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자가 그를 따라도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림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와서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종이요, 무슨 두가가 감람나무요, 살구나무요, 대추나무요 하다가 나중에는 다 뭐가 돼요? 지림주가 됐거든요. 그게 세상 끝날의 징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국에 특사 간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이명박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대신 가는 특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 자는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온 자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이름으로 간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온 자는 누구 말만 해야 돼요? 예수의 말만 해. 자기만 하면 안 돼. 믿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온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작은 책을 꼭각 먹었어요. 그러면 작은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이 뱃속에 있어요. 그럼 누구 거요? 자기 거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이 계시록이라면 이 계시록이요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다 술술술 나와야 돼. 믿습니까? 네. 어떤 말씀도 말침없이 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듣는 자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자가 조금도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작은 책을 받아먹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한 말 같지만 사도 요한이는 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를 빙자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을 역사해서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로 다 끝난다면 우리가 성경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시대 다 끝났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빙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왜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꿀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달다 그랬어요. 왜 배에서 쓰냐?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왜? 예언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쫓아요. 이상적인 것을 쫓지는 않습니다. 전부 현재 눈에 보이는 걸 쫓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것을 내가 들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그걸 내가 정말로 지키고 이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이 내게 말하기는 뭐냐? 꿀같이 달게 먹어진 그 배에 가서 쓴 그 작은 책을 받아먹은 내게 말하기를 다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뭐해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펴놓인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백성 무리 7방언, 사도 요한이는 백성 무리 7방언에게 예언한 적이 없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한다는 뜻이요. 예?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펴놓은 책이지만은 2000년 동안 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계시록에 약속된 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예언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다같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영원한 복음이고,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계시록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있고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깨닫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알아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조금이라도 만약에 모순이 있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펴놓은 책, 이 작은 책이 다시 예언되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언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0장 다음에는 몇 장이에요? 5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10장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면 다시 예언하는 게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신앙이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그냥 천당 가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은 없었어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의 역사가 있게 돼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3장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시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어요. 성경 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예수님 당시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만약에 예수 증거를 받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다는 것은 뭐냐?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주여 예수여 믿습니다 하는 그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영생 못했으니까 이 양식을 먹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뭘 받았고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우리도 영생의 양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받아 먹었다면 우리도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시면 다 복 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신 같이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았어 그대로 예수님같이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같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인정을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마지막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게 되면은 계시록의 환란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은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생명남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하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 행하고 안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신앙이고 선지자는 알게 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가짜다, 그거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사용나라 하고 가면 되나? 계시록 7장 말씀 보세요. 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책을 펴서 10장에 그 책을 받아 작은 책으로 받아 먹어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말을 박석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라 했어요. 박석이 뭐예요? 왜 여러분 칠판으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알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땅 내 모퉁이에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땅 내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요. 천사니까 이렇게 날개가 달렸겠죠. 네 천사가 있는데 네 바람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이거 무슨 주머니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땅은 쉽게 말해서 땅에 속한 사고, 바다는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음녀가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많은 물은 백성물이 열고 강하니라. 쉽게 말하자면 오염된 비진리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 여러분 항해하고 다니는 그 배들이 그게 오늘날 교단이요.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이 바다에 엄청난 배우리가 몰아쳐요. 그때
바다에 뭐가 문다 그랬어요? 네, 바다에 문다 그랬잖아요. 각종 나무는 무엇이냐? 내가 뭐다 하는 사람 있죠? 요즘에 보게 되면 전부 자기 색을 띠고 있어요. 응? 뭐 감람나무, 살구나무, 무화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전부 자기가 다 잘났어.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이거요. 다 교주요. 자주자. 그래서 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해 돋는 곳에서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럼 뭐 죽은 인이 있나?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단의 족속들이 다 엉터리 계시록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이 다 무식하니까. 계시록이 제일 심합니다. 저는 안 보고 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계시록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서 이 계시록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계시록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계시록은 부분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책으로 받아먹어야만이 이 계시록 전체가 내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명박 씨는 지금 살아계신 지금 정권이요. 이제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죠?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그게 이명박 새로운 정권이 그게 살아있는 정권이요. 현재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룰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지금 살아계신 인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해 도는 곳은 뭐냐?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가진 자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이르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이 세상의 그 심판의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증가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증가하려면 여러분 한 달은 증거해야 돼요. 이 네 바람 주머니를 놓지 말라.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심판에 내 바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럼 인치 역사가 끝나면 놀아 이거요. 이 세상의 심판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인치 역사가 끝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들 보니까 계시록의 심판은요 영적인 심판이에요. 참만해 말씀. 영적인 심판이면 여러분 투절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판사가 당신 사형했는데 내가 영적으로만 사형했어. 그러면 그 무슨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실상적으로 뭐요?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은요 전무만 하려는 실상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7인 중에서 그 나팔의 재앙에는요 미사일, 핵 엄청난 지금 이 지구상에 만든 모든 무기가 이 땅에 다 터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인터넷에서 그 잠깐 어떤 내용을 봤는데 미 국방부에서 그 한국전의 어떤 시뮬레이션 가상적인 전쟁을 그 사람들이 한번 짜봤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에서 어디부터 치냐면요 우리 국방부라든가 그 요지부터 칩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이나 이런 미군 기지 이쪽부터 이제 핵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그 핵 하나만 터져도 그게 뭐 수개가 터지겠죠. 하나만 터져도 1.8km, 2km 안에는 형체가 없답니다. 그냥 다 녹아버린대 그냥. 그러니까 한 13만 명 정도가 그냥 그 즉시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녹아서. 그리고 한 4km까지는요 그냥 생존율이 없대요. 거의. 그뿐만 아니고 그 외곽까지 해서 그 이후에 무슨 뭐 낙진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핵 하나로 인해서 125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핵이
히로시마 그 핵 같겠습니까? 50년, 60년에 터진? 그 원자력 폭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생화학이라든가 하여튼 이 무기들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을 하겠냐 이거요. 왜 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고 지키고 아니면 내가 이런 심판을 한다 그래도 콧방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도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3분의 1씩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무한 환란이 이 계시록 환란이 있게 되고 나서 예수의 재림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역사가 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다시 증거하기로 하고, 계시록 7장 3절에 다시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주만세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펴놓은 책을 계시록 10장에 받아 먹어서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가 마지막 되고, 영원한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되는 일이 있고 나서 이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됨으로써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사단들이, 짐승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출현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짐승들은요, 아직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모형이 있지 실상적으로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 짐승들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바람이,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먼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죠. 다니엘서 7장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다. 다 같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얼로 불어요?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7절에 넷째 짐승 한번 볼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뿔. 7물이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인데, 요 네 짐승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 4장 넘겨가지고 19절 보세요.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다같이 내 왕이라. 내 뭐요? 왕이라.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래. 다시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뒤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세상에서 출현하는 네 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13장 1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럼 10뿔 짐승이 몇째 짐승이요? 넷째 짐승. 다니엘서에는 4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왜 네 번째 짐승만 언급을 했냐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이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을 다 발로 밟고 그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을 다 합쳐도 이 넷째 짐승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잔인하고 가장 센 짐승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계시록에는 네 번째 짐승만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뒤에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말고 요 또 다른 짐승, 요게 마지막 짐승이요. 다 같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디서 올라와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용은 바로 뭐냐면은 사단의 왕초입니다. 이 사단의 뭐요? 시조입니다. 처음 짐승입니다. 이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은 뭐 누구 말을 받은 거예요? 용의 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이고 용의 교리를 받은 자는 용의 말을 그대로 해요. 여러분 편해요. 그 밑에서 말 받으면요 그 꼴딱 흉내내서 한다니까요. 똑같이 음성까지 비슷해요. 제수처까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새끼양같이 툭불 가진 이 새끼양은 어린 양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양 같이 하니까 뭐냐, 어린 양 하니까 거짓 재림자, 거짓 그리스도. 요게 마지막 짐승. 요 마지막 짐승이 출현함으로써 666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서 바벨론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 하나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14장 18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7절 보시고 앞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6절부터 보죠. 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다지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숨하세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이름은 예수의 말씀이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뭐 예수님 이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데, 짐승의 이름은 뭐냐? 짐승의 교리, 비진리. 예를 들어서 여화정이나 통일교나 이렇게 소속된 자는요 성경 상관없어요. 그 교주의 말이 새겨져 있다니까. 교주의 말은 여러분들은 단에서 증거하는 자의 그 말이 성경과 일치했을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은요 믿을 가치도 없어요. 거기서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그래서 이 마지막 식견 같은 짐승이 출현했을 때는요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쳐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때 666 짐승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표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진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만약에 사단,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받는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틀어져 버려요. 다 수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에 몰려불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짐승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 짐승의 시대에 짐승과 짐승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는데 그 재앙의 일곱 인을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그 인을 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으로 계시록 6장 보세요. 6장. 다시 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해야 돼. 오라 하기로 내가 예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7인 중에 그 7인을 떼는 이가 어린 양인데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자가 출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니까 싸움이 시작이 되고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뜰 때 홍마탄자가 출현해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52개국인가 그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의하잖아요. 이 평화적인 이런 죄악이 있으니까 지금 세계가 안전한 거예요. 둘째 인을 뜰 때 미국과 중공과 소련과 또 이런 강대국들 유엔과 이 다 평화적 제약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핵을 만들지 말자 하는 게 어떤 평화적인 거예요. 그런데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뜰 때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둘째 인을 뜰 때는 홍마탄자가 출현해서 이 땅의 화평을 다 제해버리고 셋째 인을 뜰 때는 홍마탄자가 출현해서 지상 최대의 기근이 오고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여러분 전쟁 전에 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된다 혼란하다 주가가 떨어지고 뭐 세상이 이상해진다 그러면요 사적이 해쌌고 먹을 거 다 없어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2001년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요 무너진 거 저는 봤는데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슈퍼마켓 미국 슈퍼마켓은 대형 슈퍼마켓이라 한번 가면요 막 한 채씩 와요. 얼마 싼지 몰라. 사러 갔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먹을 것도 없고 들어가도 너무너무 사람 많아가지고요 용신할 수가 없어요. 그 빌딩 하나만 무너져도 그런 일인데 만약에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의 출전이 있다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서 먹을 거 구할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전쟁 전에 이 기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요 법이 무너지면요 날뛰는데 누군지 아세요? 깡패, 도둑놈, 악한 자들이 막 거리를 할부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법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10년 있어봤는데 거기 법이 무너지면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데나 총 쏴고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가 혼란해지면요 누가 제일 철친지 아세요? 깡패들. 옛날에 강수사태 일어날 때 깡패들 얼마나 날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막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기로 내가 보면 초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라.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입니다. 엄만 전부만 이런 환란이 시작이 돼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고 순교자들이 핏뿌리 옷을 받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 총담이 뭔지 아세요? 이 총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머리 중에 이 옆에 보면 이렇게 까만 거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갓을 만들게 되면요 하늘이 그런 거로만 이렇게 하늘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총망같이 검어진다는 것은요 해가 새카맣게 되는 것은 그 해는 하나님 상징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환란이 있게 되면요 그때 하늘을 바라볼 텐데 구원의 어떤 빛이 없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늘이 없어져 버렸는데 실상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면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런 하늘의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쭉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대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 내가 감람나무여 무슨 나무의 자주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진노
보좌에 앉으시니 산에 나셔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다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래서 일곱 인 중에 여섯째 인은 어린 양 예수의 진노입니다. 일곱째 인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계시록 5장 다음에 10장 다음에 7장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 짐승의 출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심판의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이 돼서 6장에 여섯째 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 다음 몇째 인이요? 일곱째 인. 일곱째는 7장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6장 다음에 8장 그 일곱째 인을 잠깐 봤죠. 계시록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뭘 떼실 때요? 이 일곱째 인이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 피 섞인 우박이 이게 전부 이게 다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여러분 그 걸포전 때 여러분 미사일 날아가는 거 봤어요? 그 전부 무슨 뭐예요? 막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걸포전 같은 거 왜 보여준지 아세요? 하나님 맛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미사일을 갖다 미국에서 미사일 갖다 쏟아버가지고요. 막 하늘이 막 그냥 불이 막 미사일이 그렇게 날아간다니까. 지금 얼마 전에 북한에서 지금 대포동 뭐 3호인가 지금 했잖아요. 그게 자기네들 인공위성이지만 그게 다 뭐 핵탄도 달아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날아가요. 그 저기 핵미사일이. 그래서 첫째 눈을 뗄 때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둘째 눈을 뗄 때는 불 보는 큰 산. 이 불 보는 큰 산 이게 뭐요? 바로 핵전쟁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벌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져. 이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선지자가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쑥이 되물나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라이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뭐요? 인하리로다. 일곱인의 재앙이 있어요. 첫째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 요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을 받아. 뭘 받아요? 그래서 일곱째 인의 재앙을 가리켜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다. 그럼 일곱 나팔을 이제 여기부터 얘기했네. 첫째 나팔부터 1나팔 2, 3, 4, 요 네 나팔까지를 가리켜서 그냥 나팔 재앙. 그 이후에 둘 나팔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아까 세 화의 재앙.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 몇째 나팔이요?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의 재앙이에요. 여섯째 나팔. 몇째 화요?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을 셋째 화. 그러면 계시록 8장까지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8장 다음에 9장에 첫째와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죠. 한 장 넘겨서 12절에 다같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몇째 화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이후에 두 화의 재앙이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검담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시록 10장은 벌써 아까 했죠? 그러니까 11장 보세요. 11장 14절 다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럼 여섯째 나팔이
몇째 화요? 둘째 화. 근데 이 여섯째 나팔 둘째 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잘 보세요. 이늘 치는 역사가 끝나고 하늘에 네 바람이 불고 바다에 네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 저 짐승이 올라오고 이늘 때는 재앙이 일곱인의 재앙이 있게 되는데 첫째부터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 있고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 재앙이죠.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있고 다섯째 나팔 첫째와 여섯째 나팔 둘째 할 때에 누가 출현하냐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출현하게끔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독교에 오염을 시키고 많은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이만희 교주가 80년 3월 14일 날 홍종이라는 사람하고 두 감람나무로 나왔어요. 두 감람 나오는데 홍종이라는 사람은 자하문에서 지금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네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는 그 추종자들이 재림 예수를 지금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감람나무는 예수의 두 증인인데 둘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됐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인치 역사가 끝나고 일곱인의 재앙 여섯째 나팔 둘째 화때 출현하는데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풀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출현 시기를 멋대로 맞췄는데 그거를 성경을 어느 정도 조금만 알면은 그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무식하니까 이거 신기하다. 뭐 성경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무식하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마당은 3절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 이게 여섯째 나팔 둘째 하트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다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예수의 두 증인이니까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느냐 자기는 두 감람나무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 큰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그 꿩이요 포수가 나타나니까 머리를 쑥쑥에다 쳐박아 놓고 자기를 못 본 줄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알려지고 함이 드러나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계시록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많은 신천지 수된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야 우리 선생님이 두 감람나무였었구나. 아유 두 감람나무가 아직 나타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타났습니까? 두 감람나무는 또 구원의 사명을 행하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한음을 닫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해가지고 저주의 일만 하는 왜? 인치 역사가 끝나고 땅에 가는 자들 심판할 일만 많은데 거기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석한 그런 가운데 있는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라면 구원해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이제 15절 보세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다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몇째 화요? 셋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 하시리라.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이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 믿습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인자가 영광에 보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계시록 10장 7절 보게 되면 그 중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른다. 이 선지자들이 성경에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고,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셋째와의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5장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셋째와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고, 그 뒤에 16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6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이때 대접받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 몸에서 종기 나고 헌대 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뭐요? 이게 다 세균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전쟁이 세균전이에요. 세균전.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학, 생물학적 이런 게 얼마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 터져요.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인자하면 노아 때 갔다 그랬죠? 노아의 때 홍수 심판 때 어딜 피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서 방주를 치라고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거기서 완전히 유황불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 하나님 인도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면 노아 노시 때 같으니까 마지막 하늘의 심판은 하나님이 보호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이제 일곱째 대접까지 17절 보세요. 일곱째 대접,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마지막 대접은 어디 가운데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니 뭐 숨 쉬는 사람은 다 뒤지는 거지. 공기 가운데 쏟으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아가면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내성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 요게 바벨론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마심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짐으로써 모든 땅에 관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은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을 음료로 비유하고 바벨론으로 비유했어요. 이건 제가 지금 다 상세히 설명할 시간 없고, 그러면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어린 양은 바보 재림한 예수님이고, 주마세요. 이것을 실상적으로요, 통일 같은 데서는요, 실상적으로 뭐요? 참부모 해가지고 뭐요? 이렇게 옷을 입어요. 여기 또 안상호 하나님은요, 또 그 하나님 아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전부 그래. 이단자들이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런 실상적인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아내로서 주와 하나가 되고 주와 한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철년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세계요? 계시록 20장 3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보죠.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채사슬을 거성해가지고 하늘로서 내와서 용을 잡아니고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1천년 동안 마귀 사단이를 가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무적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 뒤에 5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가 살지 못한 이는 첫째 벌이라.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받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럼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세계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져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다시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속하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맞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그 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심판 그게 7인으로 보여 있습니다. 그 인을 뗄 자가 바로 유대 뒷바위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이기였습니다. 이 책을 펴고 그 7인을 뗄다고 했어요. 그 책을 취해서 그 펴놓은 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펴놓은 책을 받아먹어서 다시 이어나게 됨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계시록의 관란이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도를 임할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말라. 그러므로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심판의 바람이 불고 짐승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7인의 재앙이 있게 되고 그 7인의 재앙이 마지막 7째 나팔 7 대접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됐을 때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 예수 재림의 비밀이 이 땅에 성취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천년세가 오게 되고 영원한 무궁색의 신앙을 하게 된 거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천년세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있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그 외에는 계시록 22장 1절에는 천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세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를 영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완전히 축원합니다.